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적 활동을 시작하려는 첫 무대로서 고향 나자렛을 택하셨고 그 고향 나자렛에서 당신의 활동 목적을 밝히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해방의 해가 실현되는 그런 내용이죠. 가나안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해방의 해가 당신을 통해서 실현되고 또 선포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주님의 은총의 해는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안식년이 7번 들어오니까 7, 49, 49년째 되는 해의 해가 그냥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인 것이죠. 이 희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면해 줌으로써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종들을 풀어줌으로써 백성들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빚을 탕감해 주면서 땅도 휴식을 줌으로써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나자렛 회당 안의 청중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들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를 향해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불행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한 방송기자가 마더 데레사와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녀님께서 지금 집을 짓고 거기에 병든 사람이나 고아들을 데려다 보살펴주고 계신데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죠. 돈을 모으는 일도, 또 가난한 이들 잘 집을 짓는 것도, 또 가난한 이들을 찾아보는 것도, 돌보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기자가. 그러자 마더 데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는 우리 주위에 헐벗거나 굶주려서 또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자신들이 관심 밖으로 내버려지고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살핌과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전에는 사회복지주일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한국교회는
이제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도 주는 교회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에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우들의 의식 강화를 위해서 해외 원조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 등지의 해외 원조 사업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항상 이 해외 원조주일에는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한 달의 마지막 주에 항상 사회복지 2차 헌금을 하죠.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미주 지역에서는 얼마 전서부터 이주 3억 위원회의 주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모든 한인본당이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또 물론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어하는 미주 지역의 본당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어쨌든 그런 많이 받은 부분을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한국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교 후원 기금으로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고, 우리가 이 미주 지역의 모든 성당들이 그것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후원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을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어려운 지역에 이들을 위한 헌금이죠.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외 원조나 북녘 동포 돕기나 이런 모금을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위에도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먼 곳에 다른 나라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어렵죠. 내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그 먼 데까지. 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지구가 100명의 말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멀리 사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 먼 나라, 단순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웃 중에서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주위에 없고, 또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을 통해서 깨달으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소중한 창조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또 그 지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이웃이든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려운 사람들이든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우리 이럴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경상도 사투리.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죠.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주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프리카나 남미 등지의 오지의 어려운 이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손길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쨌든 비교적 감사해야 할 넉넉한 삶이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감사로운 삶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지구 마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길이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 가깝게 느끼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의 아픔이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2차 헌금 때
우리들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들려드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 곁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